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들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첫째도 생명일 것이고 두 번째도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은 수천, 수억, 수조 번을 주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이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을 기억하며 지켜드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지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이 한 주간을 지켜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은 예수의 복음 위에, 구원의 신앙 위에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모 되어진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 위에, 구원의 신앙 위에 여러분들은 바로 서 있습니까?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서 한국 교회는요, 부흥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한국 교회의 성도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장년 세대들이 복음을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면요, 자라나는 이 시대의 자녀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대, 복음 없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지금 현재의 이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들 복음화율은 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요, 이미 2016년도에 3%라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지금 2024년도에 3%의 복음화율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이미 2016년도에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이미 3%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적은 수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이요,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으로 일하러 가게 되어지면 그 중에 19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왜 청년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되어진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당도사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해요. 엄마 아빠는 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설교가 거짓말인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에 그들도요,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 중요시하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 공부, 돈 버는 것,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집에 가면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가 우선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고, 성공하는 게 우선이고, 돈 많이 버는 게 우선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요,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삶이 변하고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하는데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실망한 채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자녀들이, 장로들의 자녀들이, 권사들의 자녀들이, 집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품을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조금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늘 부모 되어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으셔야 됩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그 뒤따라 오면서 애곡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인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뒤를 따라오면서 여인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울다라는 말은요, 슬픔을 참으면서 억제하는 흐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울음을 말하냐면, 우리 어린아이가 크게 소리치면서 크게 울부짖는 듯한 그런 소리, 그런 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 중에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큰 소리로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뿌려 우는 그녀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그토록 아파하는 자신을 위해서 지금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 그녀들을 위해서,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을 따라오며 울고 있는 이 여인들과 그녀의 자녀들이 맞닥뜨리게 되어질, 맞이하게 되어질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신의 죽음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대에 그들이 당하게 되어질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땅의 사람들의 미래, 그들이 당할 고통을요, 미리 아시고 그때를 위해서 울라고 그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또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자신의 품에 품고 또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끝이 무엇이었을까요? 멸망이었고 망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40년 후인 AD 70년에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처참히 살육당하고 유린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미리 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심판당할 때가 이를 텐데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둔 채에 힘들게 이 골고다의 길을 가고 계셨지만 그 옆에서 자신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그 심판을 알지 못한 채에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이 동정심이 아니라, 그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구원주로 아는 것, 이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진실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 나와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진정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진짜 울어야 할 진정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어질 나 자신,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요, 심판과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만나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언제부터인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의 복음을요,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요, 나의 생명,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요,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나의 죄악과 우리 자녀들의 죄악을 놓고 울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좀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회개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고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회개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를 멈추었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를 멈추었고, 성도들이 회개를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민족은요, 망합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진지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좀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울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불쌍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눈물이 마른 영혼이에요. 강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만났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영혼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눈물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과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신앙의 바른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과 함께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일과 함께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부모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위에 바로 설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신 분 계시나요? 이 중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아 세례 주신 분, 자녀에게. 예, 한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유아 세례 줄 때에 유아 세례 문답 시에 부모에게 이런 서약을 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녀에게 경건한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녀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제사함받아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까?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닌가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요,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멸망당한다면, 죽어서 그의 영혼들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공부, 대학, 돈, 출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방법, 예수 만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들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 분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말로 가르치라고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삶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했지 말로서 이야기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삶의 모범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그를 통해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함으로 바른 신앙 위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전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5일간의 특세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세 가지의 좀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면, 나의 신앙을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온전한 신앙 회복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화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